그래서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예.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면, 그러므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총지가 없음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 2장 9절처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신성의 충만함이 우리 또한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서는 단어 너무너무 중요하죠.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 일의 주님은 완전한 모범이 되셨어요. 완전한 대리인, 담보인, 중보자, 대속, 모범으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공평과 공의로 완전히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죠.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4장을 보시면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라고 말합니다. 비밀이다. 이 비밀이 7째 천사가 소리낼 때 다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1888년의 기별을 빌려보면 성소 정결이 완성되어질 때, 성소 정결된 사람들 속에서 이 비밀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소가 정결해집니다가 무슨 뜻입니까? 오늘 주제로 말합니다. 그들에게 잃어버린 예수의 품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말씀을 근간으로 한 구절을 더 봅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좀 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의 전부요. 그러므로 빌립보서 너무 잘 아시는 3장 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아무것도 쓸모없이 다 버려버렸습니다.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서 그 안에서 발견되어서 의를 소유하려고 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생의 인간의 목적은 이 의를 얻는 것이 되셔야 합니다. 이 의가 우리의 전부가 되셔야 합니다. 3장 8절을 다시 한번 정언을 보시면 최고의 과학이 뭔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과학을 제대로 경험하여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죠? 물론 거짓 복음이 판을 치는데 최고의 과학. 정말 나는 예수를 아는 사람인가? 영생은 아버지와 보내신 예수를 참으로 아는 것인데, 여러분 공부했죠? 안다 말의 의미는 두 가지로 말합니다. 율법을 정말 지키는가? 맞죠? 예레미야 31장에 잘 나와 있죠? 다른 말로 예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는가? 고전 2장 16절에 바울은 최고의 교사였어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앞에 예수께서 하시고 싶은 기별을 다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왜? 그건 예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생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 마음의 의미란 그분과 깊이 아는 경험이 더 점정될수록 예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이 그분을 안단 말이 의미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충만이 거하신다. 그는 우리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도록 가르쳤으니, 참 심오한 얘기입니다. 모든 걸 해로 여기도록 가르쳤으니 우리에게 이는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밤중 소리는, 큰 소리 외침은 이 지식이 지구에 바닷물처럼 퍼지는 것이
큰 소리 외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백신이 아니고 여러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라는 지식을 통하여 죄가 고쳐져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지식이 품성으로 먼저 드러나는 것이 큰 소리 외침의 필수 충분 조건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내 백성아 나와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데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기별이 큰 소리 외침이에요. 지하철에서 소리 크게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율법과 조화되어지고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성령 충만해서 그를 볼 때 그월처럼 깨끗이 반사하는 주의 품성이 반사되어지는 사람들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합하여 외칠 때가 큰 소리의 짐인 것입니다. 하나 다시 더 부연하면 왜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까? 그들을 통해서 바벨론 정체가 발가 벗겨지거든요.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14만 4천을 통하여 정말 그들이 하나님 율법을 범하는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 버리거든요. 발가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뭐합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우리 지금 제7일 안식일을 외적으로 아무리 강조해 보세요. 세상은 끄떡도 하죠. 끄떡도. 하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앞에 거룩하게 하신 표가 드러날 때 마귀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는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지식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과학이다. 저는 이걸 배우고 싶어요. 이걸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최고의 과학. 안식일 학교는 이런 과목을 가르치는 최고의 명문 대학입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대학이 안식일 학교입니다. 안식일 학교. 예, 마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그 하신 일에 대해서 속아서 멸망받아 버렸어요. 다시 복습을 하십시오. 오늘날 기독교회가 예수를 높이면서 율법을 뭐해요? 그러므로 뭐합니까? 멸망받고 있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높이면서 누구를 배척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후 3장 18절 예수님을 깨닫고 경험하여 영접한 사람들은 율법과 잘 들으십시오. 예수와의 사명과의 관계를 깨닫고 그분의 지혜에 감탄해버린다.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저를 뉘우치고 회개한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예수님의 사명과 율법과의 관계에 나타나는 그분의 지혜를 보고 너무너무 감탄해버린다. 한마디로 그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율법 안에 있는 그 의의를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지혜가 너무너무 놀랍거든요. 이 지혜를 갖는 것이 자문에 말하면 은과 금을 구하는 것보다 최고다. 모세는요, 애굽의 왕으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시편 84편에 말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한 달도 더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버려버리고 40년간 아무런 명예와 영예도 없는 목자의 삶을 살다가 백성들 때문에 한번 넘어졌다가 회개하고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주님의 친구가 되어서 모세야 너네 친구지 내 마음 이해하지 한번 죽어줘라. 저들이 너무 무지해서 또 속을 것 같다. 너를 그냥 바로 성취해버리면 나는 잘 알지만 저들이 또 속을 것 같아. 모세는 왜 봐주십니까? 하나님은 공평으로 구원한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모세를 죽음에 처하게 하신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다시 읽고 이제 다시 우리 모본이라는 말씀을 좀 더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말씀처럼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농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준다. 다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오늘 모본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야복강가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환난 속에서 잠시 중보자가 도와주지 않고 사단에게 내어 맡기면서 그의 생명 건드리지 말라고 맡기면서 마귀의 이 분쇄되는 그 압력 앞에 야곱이 느끼는 그 죄에 대해 느끼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야곱은 초인간적 죽음 같은 고통 속에서 초인간적인 어떤 능력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면서 여보는 승리를 했는데요. 그 비결이 뭔가? 예수께서 자신의 믿음을 넣어주었다. 욥의 승리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그 믿음을 넣어주셨다. 자, 그럼 이제 본론 들어옵니다. 욥기 10장을 좀 펴시기를 바랍니다. 구세의 경륜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서두로 던집니다. 욥의 경험들, 욥의 고난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먼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욥기 10장입니다. 한 구절을 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을 발산하고 내 마음의 괴로움을 대로 말하리라. 욥이 얼마나 괴로운 일을 당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대쟁투의 포커스예요. 부자 선지자 68페이지는 잘 들으십시오. 대쟁투는, 구수의 경륜은 단지 사람을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다. 아니에요. 사람의 구원을 통해서 이루시는 더 근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다. 좀 부인하면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시고 정말 자비로우시고 그분의 품성은 조금도 어둠이 없으며, 맞나요?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 정당성,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더 큰 목적이 담겨 있다.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이 목적을 부합하지 못한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하면 타락해버려서 도무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맞게 율법을 조금 더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의 표준을 조금 더 낮출 수도 없어요. 영원한 불변이요. 왜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잘 아시죠? 하나님 불공평해요. 욥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굴복하여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마귀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이 땅에 유일하게 자기 지배를 받지 않잖아요. 어려운 말로 최상권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12장 17절. 왜 분노합니까?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앞으로 14만 4천이 이 일을 또 하거든요. 좀 더 쉽게 말합니다. 아무리 뺨을 때리도요, 아무리 억울해도요, 죄를 안 짓거든요. 어려운 말, 율법에서 구현되어지는 그 의의를 실제로 실현하는데 사단이 도전하면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리까? 이 마귀의 참소 앞에 주님께서 온 우주 앞에 대쟁투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봅니다. 10장 1절 22절을 보시면 실제 생활에서의 그리스도의 동력자였다. 여러분, 고전
로마서 8장을 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믿는다는 것, 100% 그분의 고난의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다른 말로 예수님처럼, 예수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핍박을 아무도 면할 수 없다. 이게 우리의 몫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이 무아의 정신의 신뢰를 보이기 위해서였다.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성정과 인간의 조건으로 사시면서 인간이 부담해야 할 채무를 갚아주셨지만 인간 앞에 요구되어지는 그 율법의 의의 표준을 그대로 이 땅에서 인간 입장에 오셔서 그대로 모범에 보이심으로 의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천명하시고 그 의를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자신을 믿는 사람들 앞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대리인으로, 담보인으로 오셔서 지금 그분을 우리의 대리인과 담보인으로 믿는 사람들 앞에 중보자로 서셔서 결국 당신이 30년간 이루어 놓으신 그 의로운 품성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중보하시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통하여 성소 정결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의로 하늘에서 중보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원칙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실제 생활에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일에 그리스도와 함께 동력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 율법대로 사는 삶,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 사랑, 어려운 말 무아의 사랑, 이기심이 좀도 없는 사랑. 그는 흥하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이 자아무아의 이기심에 조금도 오염되지 않은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이 없어요. 요나단 다윗 보세요. 원수 내 자리 빼앗아갈 그 다윗을 내 몸처럼 사랑하잖아요. 누가요? 요나단이. 그렇죠? 다윗은요 요나단을 부인처럼 사랑하잖아요.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결론요. 예수께서 모범을 통해서 이뤄놓으신 그 의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좀 더 봅니다. 옳기 때문에 옳은 걸 선택하는 것. 예? 옳기 때문에 옳은 걸 선택하는 것. 반대급부가 와도 옳은 일을 위해서는 행하는 것. 이것이 어떠한 희생과 어떤 고난을 치르더라도 진리에 굳게 서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종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산이다. 기업이다. 유산 상속물이다. 이는 그는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여러분, 저는 이 기업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조금 맛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 뭐죠? 의인이라. 우리 어르신들 이 의를 꼭 입고, 입을 뿐만 아니라 내 몸에 꼭 맞춤 양복으로 입고 무덤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의인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오늘날 선교가 복음을 잘 모르니까 너무 선교가 엉망진창이에요. 우리 수준을 높이셔야 돼요. 저는 인도하신 주의 섭리를 감히 말하기를 외람된 표현 같습니다. 저는 늦은 비 일꾼 되고 싶고요. 늦은 비 일꾼 양육하는 그 일에 조금 도움이 되면 행복합니다. 결국 주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누가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드러날 때가 와요. 저도 두려워요.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아니면 다 뽑혀서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 그 일을 위해 지금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매일 바다에서 밭에서 건축 현장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고 있어 할지라도 예수님이 30년간
천박한 노동옷을 입고 먼지난 일터에서 수고로 땀을 흘려 일을 했던 그 주님의 목적을, 의미를 이해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사소하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찬양과 기도 안에서 늘 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역사 초기에 이 같은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 있다. 욥이다. 인간의 법을 지킬 수 있는가? 과연 가능한가? 완전 산상본 죄 짓지 않은 생애를 사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그것이 영생의 조건이다. 변함이 없다. 이걸 욥기가 기록되었다. 맞아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죠. 이런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세의 족장 욥에 대하여 그와 같이 순전하고, 누가 평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순전하고 그와 같이 정직하여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런 욥. 그래서요 27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합니다. 이 욥이 예수께로부터 의를 받아서 가능했답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인간의 조건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의를 욥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사단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완전한 모본으로 사셨거든요. 욥의 인간적 성정과 모든 걸 다 경험하셔서 그 욥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욥에게 그 일을 나누어 주심으로 능력을 주셔서 지키게 하실 때 사단이 할 말 없네요 하게 만들려고요. 예수님은 인간의 성정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인간의 본성이 부담을 느끼는 모든 부담을 다 경험하시면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나누어 주실 때 우리 모범이 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욥기 27장입니다. 5절 6절을 봅니다. 참 4절부터 보시면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괴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도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27장을 보시겠습니까? 5절 6절 제목이요 의에 대하여 충실했다. 왜요? 고후 1장에 그를 곁에서 붙들어 주시고 유지해 주시고, 맞나요? 우리를 붙들어 주고 유지해 주고 지키고 보존하는 모든 것은 주님의 능력입니까? 소망의 1장의 말씀에 우리가 겪지 않은 일을 주님께서 만약에 겪으셨다면, 우리가 겪은다면 주님은 이 점에 대해서 구속자가 될 수 없다고 누가 알아요? 마귀가 알잖아요. 자, 이 말씀을 좀 보면서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약합니다. 요셉은요, 다윗은요, 맹수처럼 쫓김을 당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이요, 맹수에게 쫓김을 당하는 것처럼 쫓김을 당하였다. 예. 왜 하나님의 종들이 맹수한테 쫓김을 당합니까? 더 나아가서 사자고 그래요. 원형 경기장에서. 참 소름 끼칩니다, 여러분. 뜯어먹히잖아요. 왜요? 예레미야는 차라리 이걸 알았으면 말씀 안 전할 걸 주님. 너무 고통스러웠죠? 스데반은요, 돌로, 바울은요, 말로 형용할 수 없죠. 왜 그런가? 두 번째 문단 보십시오. 인간의 확고 부동함에 대한 이 같은 모본들은 하나님의 약속들, 잘 들으세요. 당신의 영원한 임재와 한결같은 은혜에 충실함을 증거한다. 주님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으로 오셔서 모본으로 살아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은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요, 세상 세력을 저항할 신앙의 힘을 증거한다. 히브리 11장, 세상에 감당치 못한다. 가장 어두운 시간이나
하나님 안에서 쉬고 아무리 혹독하게 시련을 당하고 폭풍이 요동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키를 잡고 계심을 느끼는 것은 믿음의 역사이다. 아멘. 믿음의 안목으로서만 영원한 부의 가치를 옳게 평가하도록 현세의 사물 저편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다. 시간 가지만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14장 30절. 조금 빨리 찾으십시오. 저는 이 성경과 정언을 보면 볼수록 그냥 감동이에요, 감동. 너무 말씀이 심오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넓고 높고 깊고 완전하고. 요한복음 14장 30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예, 주석을 빨리 보세요. 예수님의 순결하심이 사탄을 괴롭혔다. 들어보실래요? 이 순결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날 때 마귀가 똑같이 분노한다. 맞아 보면 끝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시궁창에요, 불결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의 순결성을 유지하셨다. 하나님이셨어요? 아니요, 똑같은 인간으로서 사시면서.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사단은 그것을 더럽히거나 타락해 할 수도 없었다. 아멘. 이게 우리 희망이에요, 희망.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의를 옷 입은 사람은, 의를 믿음으로 내재하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의 품성은 죄를 온전히 미워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타락한 세상의 모든 격정을 휘저어서 그분을 대항하게 만든 것은 그의 거룩성 때문이었다. 이는 그분의 완전한 생애로 세상에 항구적 책망을 던지었고 범죄와 죄를 알지 못하시도록 흠이 없는 순결한 의가 서로 현저한 대조를 이루게 하셨기 때문이었다. 이 의가 산상수훈에서 공포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12제자가 어렵다. 어렵죠. 인간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내가 해줄게. 사단이 할 말 없게 만들려고 모본으로 사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하늘의 순결성이 속수무책이었으므로 반역한 마귀 원수를 괴롭게 하였다. 아멘. 사단은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 지식과 순결성을 가졌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그가 하는 일을 이용하여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증오심을 심어주고 그분의 제자들을 유혹하여 그분을 반역하고 버리도록 하기 위하여 매일 그리스도의 뒤를 밟는다. 이 길을 여러분 따라가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의를 옷 입는 일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모본을 따라서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주의 의 안에서 순종의 경주를 오늘도 힘있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 아버지, 아무도 한가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인 어둠을 다 내몰아버리는 아침 해가 점점 떠올라 따사롭게 우리 얼굴에 비춰오는 이 아침 시간, 오늘 우리 마음의 성소 안에 아버지와 주님을 아는 참 지식의 의가, 은혜가 성령으로 깊이 흘러들어와서 전신에 스며서 사랑의 사도, 모든 것에 사랑이 철철 흘러넘쳤던 요한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 동산이 그런 곳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소수의 우리 영혼들, 이런 사람 되게 하셔서 속히 이 복음을 통하여 세상의 능력이 증거되어지는 은혜를 보게 하시고 이 세대에 복음이 마무리되어서 우리 주님 오셔서 장례식이 끝이 나고 질병도 종식되고 인간의 삶도 끝이 나버리고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까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도 믿음으로 향방을 잃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와 능력 안에서 힘있게 기쁨으로 경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